제2연 말씀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자의 신앙에 대해 다루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둘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흉악한 강도 같은 죄인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왜곡시킨 내용입니다.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도록 주신 성경을 읽을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매달릴 이유도 없어져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 생활에만 빠진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행악자는 같은 내용의 다른 본문에서는 강도라고 표현되는데 이 강도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양쪽에 달린 강도들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강도들은 바로 제1원에서 다룬 죄 문제, 곧 불법과 불법을 행하는 죄, 곧 세상 주관자 사탄이 퍼뜨려 놓은 세상 지식, 사람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퍼뜨리며 오히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잘못 해석하는 죄를 범하는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다루시는 강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강도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강도였습니다. 이 존재는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 불법의 죄를 돌이키려 하지 않는 오늘날 타락한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두 강도 중에서 다른 한편의 강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이 존재는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불법의 세력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 건져진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 청함받은 무리 중에서 다시 한번 택함을 입어 자기 속의 불법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도에 대해서 말씀 구절들을 통해 의미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이 저지른 죄가 강도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인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곧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퍼뜨려 놓은 세상 지식을 습득하여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믿으니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강도는 옷을 벗기고 때리는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도라는 존재는 불법, 곧 세상 지식과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에서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으로 표현되는 그 옷을 벗기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으로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옷과 관련하여 참고 구절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 9절에서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자체를 담아놓으신 당신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만물들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들을 욕심내었다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물 속에 담긴 뜻은 무시한 채로 하나님의 것만 도둑질해와서 자기의 뜻으로 바꿔 놓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만드시고 정하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기준으로 해석해버리는 이러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질,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몇 %가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강도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런 자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얕은 차원의 이해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도적질하는 존재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으며 그 제목은 강도죄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강도죄는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사람의 계명,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정욕에 맞는 내용물로 바꿔놓는 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현장이 되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물건을 훔치는 강도들의 구렬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즉 강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심령 성전에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를 상징하는 여우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공중의 새가 차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로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꼭 목사, 전도사 등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믿은 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입을 열어서 표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그분만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러한 강도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리를 살인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거짓으로 바꿔놓는 거짓말쟁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 지식,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들을 무방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사람의 계명의 내용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들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지 않는 내용물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세상 주관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지식과 사람의 계명들을 모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당신 자체를 알리고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 습득한 세상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4절에서는 도적, 즉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탄과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와 짝하는 자는 곧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주관자 사탄은 반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조가 될 때 다른 영혼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 곧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겉으로는 성도처럼 사람이 볼 때에는 옳은 것처럼 선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물을 보면 영혼을 노략질하는 세상 주관자 사탄이 퍼뜨려 놓은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교인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고 사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들을 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강도의 죄를 용서받은 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